7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에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환상의 내용이 이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숯불에 관한 환상이죠. 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로 다 흩어내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숯불을 받아서 가는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숯불을 성읍 위에 흩기 위해서 이 숯불을 받으러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숯불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숯불 쓰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의 기능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제거하고 뭔가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이 당시 사람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숯으로 뭘 만들었냐 하면 양잿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게 숯불의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기능을 가진 이것을 지금 성읍에 다 흩어 뿌려라. 예루살렘에 다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숯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어제 본문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도 그렇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 다 부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에스겔에게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깨끗해져야 돼. 예루살렘이 다 태워져야 돼. 예루살렘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죠. 우리 설거지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 없애야 흔적도 남지 않아야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에서 보면 성전이 다 불태워서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러면 아직은 본문의 시점에서 그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한 7년 후쯤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재앙이죠, 재앙.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되는 거. 그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망하는 거고 사람들의 입장에선 재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반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그렇게 못 봅니다.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생각나는 게 저희 애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낫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주사를 재앙처럼 여기는 거죠. 네. 이게 결국 이 아이를 강건하게 만드는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힘을 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우리 모두 다 한단 말이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 숯불을 통해 이 숯불을 다 흩음으로 다 태워서 없애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왜 멀쩡히 있는 걸 다 뺏어가냐? 왜 멀쩡히 있는 것에 재앙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사람들을 오해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무지해도 신앙이 위태로워지지만 오해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불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숯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목적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고 이걸 알아차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었고 남유다 사람들도 없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는 눈이 생길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틀과 눈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기적인 눈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알겠고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 본문의 시대의 이 일을 사람들은 언제 알게 되냐면 70년 후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이후에 회복의 사건을 진짜 경험하고 아, 이래서 그 말 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다 언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냐면 그 일이 다 지나간 다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숙함,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말씀은 해주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걸 다 경험하게 하고서라도 내 의도와 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이제 이후 본문을 보면 이제 성전 밖으로 향해서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와 심판 속에 있어야 그들이 돌이키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린 다 잃어버려야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지나가고 나서야 그게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넓은 거죠. 안타깝긴 해요. 자,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4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거길 넘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불을 가져가라. 그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 즉 이 숯불 다 흩어버리면 다 타는 거잖아요. 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불을 가져가라. 이걸 실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천사가 7절에 그것을 가져가죠. 저는 이 본문에서 생각이 계속 나는 게 있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막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 이거 가져가라. 빨리 해라.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기 싫었던 말, 끝까지 행하기 싫었던 행동.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불을 가져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슬픈 마음이죠. 하나님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왜 태우고 왜 제거하는 거예요? 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어디 아프면 그 수술 왜 하는 거예요? 왜 환부 드러내고 왜 깨끗이 치료하는 거예요? 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안 받고 치료 안 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해야 살아나는 상황이 오면 그걸 빨리 해야죠. 근데 그걸 하자고 하는 건 되게 슬픈데 이 슬픔 뒤에 뭐가 있냐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 불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불을 가져가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실행하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도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슬픔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도 있거든요. 무엇이 더 클까?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큰 거죠. 이 기대가 없다면 이 슬픔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슬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 슬픔 뒤에 더 큰 기쁨과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뒤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 비슷한 거예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뒤로 젖히는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다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질문을 해보면 슬픔도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본문 속에 회복된 이스라엘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회복해서 다시 잘 살았으면, 회복해서 그 믿음을 잘 회복했으면, 회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현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전반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 그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들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기대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